메시지를 전해야 할 텐데 중간에 자꾸 기침이 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미리 사전에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할 텐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으로 읽어보시고 부족한 것은 집에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정치적 회복을, 에스겔서는 종교적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범죄가 영적 가능과 관계가 있으며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의 역경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영적 범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착각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 심판이 있을 것이며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을 소망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장차 그리스도의 천년 지상 통치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회복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망을 지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악을 범하였고 국내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지역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에스겔서 20장 8절에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을 위해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려고 말씀하셨으며 에스겔서 20장 39절에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미하신 가운데 이상 중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약하게 하시면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의 말씀은 낙관적인 장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오신다는 표현은 북쪽의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교제일 수도 있고 두려운 심판을 받는 만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5절에 내 생물이 나타납니다. 이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런 생물인데, 보면은 네 날개를 펴고 곧은 발을 가지고 매우 빠르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곧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즉각적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만 고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은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15절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얼굴 네 바퀴 사방으로 향하는 것, 눈이 가득한 것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온 땅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이 한시도 쉼 없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세상 강대국이 아니라 감찰하시고 한시도 쉼 없이 큰 능력으로 주목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대신 이방 강대국들과 동맹 맺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자는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며 세상을 좇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두려운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78편 53절에서는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3절을 보시게 되면 생물 아래에 바퀴가 있고 그 머리 위에 궁창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경계로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는 엄밀히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낙원에서 추방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생물들은 위대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날개로 그 몸을 가리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미하신 가운데 심판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이유는 완악한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지키지 않았고 즉각적인 순종도 없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 강대국을 더욱 신뢰하였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겸손과 조아림으로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겸손과 조아림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1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큰 홍수 심판 후에도 신실하게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포로기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남겨두십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에스겔을 파송하십니다. 2장 1절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경외심을 갖고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둘째 앉아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즉시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이미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사람이 빨리 앙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시대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경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배웠다면 지식 쌓기로 그치거나 자랑거리로 삼거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고 나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대와 순종의 마음으로 즉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2장 3절로 5절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보다 진실한 자세와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오히려 죄를 당연시하며 거역하고 반역하는 태도를 보일지라도,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보내실지라도 청중을 고려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장 10절에서도 패역한 족속들처럼 패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론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순종하심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것도 하시고 오셨습니다. 거절당할 것과 불보듯 뻔한 반응도 하셨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건강해지려면 힘과 능력을 주는 좋은 영양분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한 것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체험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삶을 통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분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 청중의 비위에 맞는 말, 청중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검증된 전파자가 세워지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2장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이어서 에스겔을 또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3장 3절에서 에스겔은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곡과 재앙에 담긴 심판의 말씀을 달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고백은 심판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롯된 것임을 체험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빠른 말은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희미한 말, 희석된 말, 그렇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허전한 말 등은 단호히 거절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기되 담대함과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체험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달게 여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3장 4절로 7절에서는 듣는 이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어렵거나 다른 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세상 지혜와 논리에 맞지 않으면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신학적 이론과 지식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득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자칫 설득당하거나 위협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에 굴하지 말고 더욱더 굳게 하고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듣기 좋은 말, 타협하는 말, 관계를 생각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말은 단호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치부를 드러내고 오금이 저리게 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타락한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연단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스디슨 내가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시대를 보면서 받은 사명 앞에 하도 황망하여 7일 동안 얼이 빠진 채 지내야 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21절에 에스겔은 심판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고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없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고토로 돌아가도록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장밋빛 복음이 무성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실하게 경고할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성실히 경고할 파수꾼이 실종되면 어두움은 깊어갈 것입니다. 듣는 이들의 감정이 상할까봐 경고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명한 말씀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으며 선전하지 않았으며 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교제와 관계의 형성이 순수했으면서도 단호했고 담대했습니다. 왕년의 공적이 현재의 죄를 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거나 닮아가거나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박해버리고 짓밟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을 고집하면 죽는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이것은 파수꾼 에스겔이 경고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죄를 방관하고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황막하고 고독하고 위태함을 느끼는 치열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2장에서 선포하시라고 하신 것과 3장에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락은 죄에 대한 좋은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생략할까 했는데 죄에 대한 좋은 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하므로 시간이 40분 정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조금 그 지나도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16장에 보게 되면은 핏덩이에 가는 좋은 예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가나안 성읍과 같았던 것을 16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무가치하게 여겨진 여아가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채 버려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하시고 양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도 돌봄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소망과 힘도 없이 꺼져가는 생명을 지닌 핏덩이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발 살아만 달라고 간절히 외치시며 자비와 긍휼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며 동시에 애끓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항상 생명입니다. 세상은 살려면 죽이라고 선동하면서 경쟁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고 살리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살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은 갓 태어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심판에 직면하여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단한 처지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아픈 과거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비관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삶의 의지를 잃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살아만 있으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살이나 자기 비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벌거벗은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 옷을 덮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강도 맞는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탕자에게 하듯 수놓은 옷을 입히시며 가죽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폐물로 단장시켜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예루살렘의 명성과 화려함같이 곱고 아름다운 왕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으로보다 받은 여러 귀한 보배로운 선물들을 몸을 파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부여와 외교력을 믿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하고 농락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존귀한 나라로 세워주셨으나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를 일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외도로 음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을 일삼는 역사였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유력자들에게 구걸하는 것, 이념이나 사상 관계없이 타협하는 것, 자만하는 것, 정치나 경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것,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가 깔려있는 음행이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도움과 사랑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받을 것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 명예, 재산, 젊음, 외모 등을 더 사랑하면 언젠가 그것들이 결국 나를 대적하는 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세상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잠시 아프지만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상과 세상을 결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워주셨습니다. 세상 것으로 풍족하고 안전한 삶 가운데 교만하게 살고 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벌거숭이로 수치를 당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고 용서와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광로에 던져져서 불의 고통을 받는 것은 심판이며 찌꺼기가 죄에 지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며 재련돼 나오는 것은 용서와 회복을 이루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형벌 없이 무사태평하다면 그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6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중대한 죄악이 우상 숭배와 혼합시 이루어가는 종교성인 것을 종합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와 혼합시 이루어가는 종교성은 근본적이면서도 심각한 죄의 온상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간음은 그것을 위해 살고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가는 종교성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남편 집에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여러 많은 애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회사업가, 종교 지도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은 절망적이고 불안한 사람들을 돕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인기가 있고 선호 대상이며 의지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큰 집과 새 가구, 비싼 외제차, 전자제품 등을 사들이려고 합니다. 또한 라디오나 TV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전문 도박이나 오락 여행, 음식 즐기기 등등으로 얼마든지 시간을 빈둥대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움이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쾌락과 더 화려하고 세련된 아름다움 등을 강렬히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묵상보다는 이제는 자극적이며 쾌락적이며 빠른 것을 선호하게 되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정신력은 나약해지고 안일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신경쇠약, 자살, 가정파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의 사회병리 현상들이 우리 시대의 현 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성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혼탁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로 더러워진 성소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종교성은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것이며 나중에는 당연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핏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처참하게 변질되고 부정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 모든 각계각층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겼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여겨질 경우에는 쉽게 져버렸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것은 다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신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일도 베풀지 않으시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변질되고 부정해진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장입니다. 거짓되고 교만한 지도자 블레다와 같은 종기적인 위치에 앉아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은밀하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외적 성장을 내세우고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며 헛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기고만장해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을 향해서 자신들은 선택된 자들이라고 오만하고도 황당한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도했고 예배당을 지었고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하며 이만큼 번성했으니 이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는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퇴출하지 못했을 때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그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13장입니다. 다음으로 고발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짓 평안, 회칠한 말, 청중의 환영을 받는 말, 내 주장, 인기 위주의 말, 포장하는 말, 이익을 위한 말, 약한 자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말,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는 말들은 영혼의 사냥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짓 평안과 번영의 말에 위안 삼지 말고 악한 행위를 질타하며 징계하는 말씀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이와 같이 속이는 자들을 걸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여기에는 장로들의 악행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지도자들은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와 뻔뻔함과 욕망과 악한 습관을 고집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질책하시고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는 것과 같은 현상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과 바른 삶을 요구하는 설교자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7장입니다. 수수께끼 비유가 나오는데 에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세 판단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보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행보와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때로는 변절자, 고발자, 바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하고 거북스러운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란이 곧 애국심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했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굽은 거절했으며 애굽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장입니다. 유다 왕국의 패망의 책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며 얼마나 주의해야 할 위치인지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오도했고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하나님보다 열강들을 더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결국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잊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세 판단에 따라 열강들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러한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힘과 지위를 악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누가 열강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단락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5장입니다. 5장으로 앞으로 돌아갔는데 책을 넘기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함락자의 손에 유린당하고 조롱당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질병, 세 가지 재앙 중 어떤 재앙이든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시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이 임할 때 남녀노소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공동으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태평했고 책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7장입니다. 거짓 신학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헛된 신념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악행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대담해졌습니다. 불의와 교만이 난무했고 정의가 시들고 폭력이 왕성했으며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집착해도 괜찮았습니다.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해도 좋았습니다.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났도다, 보응하리라, 임박했다, 아껴보지 않겠다 등의 말씀으로 끝이 다가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안겨드렸고 문 밖으로 내몰았기에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는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와 성전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만사 형통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오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풍성하고 높고 화려하고 웅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코 포도나무는 제목감이나 관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기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로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지 은혜를 잊은 채 우쭐대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18장입니다. 각자가 자기 행한 대로 선악간의 보응을 받는 것인데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려 하지 않고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의 탓,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행위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각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러한 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자녀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물려줘야 할 유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각자 자기의 죄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유배 생활을 보시면서 참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 참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정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은 에워싸임을 당하고 모든 자원이 차단당할 것입니다. 한 끼 일용할 양식조차 근심하면서 겨우 먹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될 것이고 도망갈 수도 없게 되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비참한 그 처지를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조차도 이때는 다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범죄한 횟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유배 생활로 당하게 될 고통을 에레미야는 찢어지는 아픔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고통을 참고 직접 행동으로 그 상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하신 후 세상을 암흑 가운데 하게 하신 사랑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심판이 혹독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예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배 생활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혹시 회개할까 돌이킬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빨리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정에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의의 흔적을 남긴 자들에게 임하의 표를 주시고 보존하십니다. 의의 흔적이란 죄를 죄라 분명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담대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말할 것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진리도 복음도 아닙니다. 혹독한 심판 중에서도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의를 위해 통하며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나 변명에서 돌이키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의하고 나태한 신앙은 자기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회복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폭넓은 반영 역사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영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해 주십니다. 선하시고 부여하신 통치에 복종하게 하심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연단과 훈련의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우상,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비로소 회복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이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밟았던 이러한 전철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살피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교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해서 안 됩니다. 아니라 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